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손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손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랜 옛날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살 길을 찾아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갔는데 엘리멜렉 가족이 간 곳은 이방 민족의 나라 모압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땅으로 이주한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이주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물음 없이 이방 민족이 사는 땅으로 떠났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이 있는 땅으로 간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식량 상황이 정말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200가구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꼭 떠나야 할 정도는 아님에도 엘리멜렉이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정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에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 거주는 일시적인 것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1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들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기독교인들은 그럴 때마다 혹 그것이 신앙의 문제는 아닐까,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소 지나치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신앙에 상당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아내 나오미는 남편보다 한 수 더 뜹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 나오미가 이방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며느리만이 아니라 두 며느리 다 이방인 며느리였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빨리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가나안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었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알아보면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오미가 살고 있는 모압 땅은 베들레헴으로부터 걸어서 4, 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며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늘 자기에게 좋고 편한 것만 찾아가는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고 쉬운 것만 찾는 실용주의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인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실용주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실용주의를 택하는 것이 기독교 실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어느 정도는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격하게 규제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언가 찜찜합니다. 오래전 야고보 형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혼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찜찜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찜찜한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찜찜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찜찜한 일을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죽음에 이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도 자식 하나 없이 둘 다 죽습니다. 세 남자는 다 없어지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과부도 호라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에 세 남자 모두 죽고 세 여자 모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던 차에 나오미는 또 나온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흉년이 끝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두 며느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고 재산도 뭐도 없는 그런 곳으로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선 좋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며느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모압의 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방 신인 모압의 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들의 신에게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가면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이 대단한 사실을 나오미는 확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든 슬프시든 싫어하시든지 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못나고 모자라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이제 이것은 너의 문제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내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 중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 현대적인 신앙인, 고상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고지식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두 며느리 중 하나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거절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룻의 이 선택은 엄청나게 놀라운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룻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지방 땅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뿐입니다.
그 나오미는 나이 들고 힘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룻에게 짐만 되고 부담만 됩니다. 그러나 룻은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이 노인을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이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선택이고 헌신의 선택이고 의지적 선택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 보기에 너무도 좋은 선택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룻의 그 선택은 곧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은 모압의 신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겠다는 차원이라 더욱 놀라운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신에 대한 경외가 있습니다. 경외. 즉 한편으로는 아주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을 가까이 하면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멀리하면 미움을 받고 싫어함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신을 버리고 떠나면 그것은 곧 신에 대한 배신이고 따라서 그 신으로부터 무서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룻에게도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가 있었고 대단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혹 더 어려운 일이 있고 크게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좋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접을 하십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무척 괴롭다는 것입니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 때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 세 남자와 함께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내 인생의 끝도 전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내일이 있고 그 모든 내일이 지나면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보다 오늘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과거가 결정했지만 미래는 오늘이 결정합니다. 오늘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결정체들이 갈립니다. 아무리 과거에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악으로 장식하면 내일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오늘을 손으로 장식하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혹시 지금 죄가 있고 악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선을 택하십시오. 바른 것을 선택하시고 자비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선택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난 10년 나오미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나오미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내일이 달라질 것은 나오미에게는 잃어버린 새 남자보다 더 복된 룻, 최고의 결단을 한 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나오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룻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